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과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 특별히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바로 잘 전하고 또한 듣고 또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말씀 앞에 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세 번째 시험과 이를 물리치신 예수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330장을 부르는데 2절에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 대목에서 옆에 앉아있던 우리 아이 건우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놀면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찬양을 못하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노는 것이 너무 재미난데 찬양에서 놀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지요. 놀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일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일할 때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할 때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것, 운동하는 것, 먹는 것, 공부하는 것 등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왜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분명히 우리가 모든 순서, 모든 내용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겉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대표적인 행위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단은 목적 없는 삶, 목적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은 목적에서 벗어난 삶, 혹은 목적에서 벗어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목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교활한 사단의 시험을 주님께서 극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삶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을 왜곡시키기 위한 최적합 장소로 예수님을 또 데리고 이동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었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는 두려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신앙의 정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사단이 이를 통해 믿음의 성격 자체를 오염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에 성격 자체를 오염시키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포장하고 믿음으로 가장하나 의심을 뿌리로 한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교묘한 수단으로 그 믿음 자체를 왜곡시키려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단의 의도를 너무나 잘 간파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참 약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먼저 시험에 들기 좋은 환경을 조성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세대와 현실을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 분위기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져 넘어가는데 환경에 취하여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시험에 들기 가장 적합한 어떠한 장소를 뜻합니다. 이 지극히라 번역된 단어는 최상급 부사입니다.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물론 이 산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떤 히말라야 산맥의 한 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산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로서의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성전 꼭대기가 신앙의 정점을 뜻했다면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은 세상 영광의 정점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영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장소에 설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곤 합니다. 금은보화를 보자마자 사람의 눈빛이 사악하게 싹 바뀌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복선이 되어서 뭐 친구를 배신한다든지 뭔가 욕망에 사로잡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신을 잃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한순간에 다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조금만 좋은 외제차가 지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조금만 고급스러운 것만 봐도 우리는 마음이 심히 요동하는데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게 된다면 인간의 본성의 깊은 곳에서 욕망이 막 꿈틀거리며 나를 지배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이죠. 지금도 전쟁이 이런 진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 대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문명의 발달사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인류의 발전사를 알게 해주는 유물들을 보면 그 유물들이 다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자마자 문명의 발달이 곧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런 죽이는 일을 위해서 발생하고 발전했다. 인간의 본성에 그렇게 세상을 얻고자 하는 강한 원초적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하 만물과 그 영광을 인간이 보게 되면 혼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뒤로 가고 그의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천하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꾸는 모든 꿈들을 다 안고 있는 말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욕망, 세상의 모든 욕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주님께 이와 같이 아주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말을 건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합니다. 강력한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시험 같아 보이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이 사단이 하는 말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절한다고 해서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천하만국이 사단의 것도 아니고요. 사단에게 그러할 권세도 없습니다. 지금 사단은 단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물의 주인 행세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되게 하겠다, 천하에서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천하 만민이 그 민족, 너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그 약속과 참 주권자로서의 약속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단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사단에게 절을 했다가는 세상의 영광도 못 얻고 근본적인 영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참된 영광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사단이 한 것처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정말로 그것을 얻게 될 것처럼 유혹을 한다면 그 유혹은 매우 강력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위치를 떠나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유혹인 것이죠.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는데 그 절실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유혹만큼 강력한 것이 있겠습니까? 욕망은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요. 그 욕망과 탐심을 지금 사단은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 해도 사단에게 절을 하지는 않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단에게 어떻게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악마에게 우리의 영혼을 파는 일은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번 천하만국을 주면 그 모든 영광을 얻게 한다고 하면 사단에게 절할 사람 있습니까?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드시겠지요? 아마 100억, 1000억, 강남 아파트 손 안 듭니다. 우리 사단이에게 절을 하면 그 모든 걸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아무도 없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없을 겁니다. 우리 장례식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꼿꼿이 서서 기도하잖아요. 남들은 다 절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주라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사탄, 특별히 이렇게 막 특정 지어진 어떤 사탄에게 어떻게 절을 하겠느냐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유혹은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들 손을 들고 절을 하겠죠. 절만 하면 되냐 이러겠죠. 제가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는 사탄 숭배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LA에 나이트 스토커라 불리던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그가 잡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고 사탄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살인들을 저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바닥에 사탄을 상징하는 별의 모양을 그려서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제스처와 언행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연쇄살인범하고 정말 사탄이 나쁘다, 악하다, 못되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놀랍게도 미국에 있던 많은 사탄 숭배자들과 또 많은 여성들로부터 그는 팬레터를 받게 되고 응원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다룬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물론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야 사탄을 숭배하고 절하면 온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말이 전혀 시험이 되지 않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에게 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골적으로 사탄에게 절하라는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트릭을 우리는 이 말씀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주특기죠. 속이는 것. 사탄은 이 세 가지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전부 다 이런 트릭들을 숨겨 두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트릭 속에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물리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쉬운 승리, 뻔한 승리를 쟁취하게 하고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은근슬쩍 그 마음에 잘못된 죄악된 세상을 심어 놓는 거죠. 통째로 빼앗거나 완전히 막아서거나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슬쩍 심어 오염시키는 수법을 사단은 늘 씁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의 성격도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떡을 구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뛰어내리게 만들고 지금 세 번째도 믿음으로 사탄은 물리쳤지만 실상 더한 유혹이 그 안에 감춰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 감춰진 이중 트릭을 주님은 간파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먼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이는 모든 세 가지에 앞서 시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준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님보다 더 권세가 있어서 주님을 이곳저곳 끌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사단의 시험에 의해 죄 가운데 빠졌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 위치에 서서 사단을 물리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충분하다. 여기까지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특별한 문맥인데 우리는 보통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이단에게 한다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심지어 같은 교인들끼리도 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뭔가 무서운 마음이 들거나 혹은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하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사탄아 물러가 악한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좋은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종결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사탄이 인간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시험의 정체가 다 드러났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물리치사 본래 사람의 위치와 존재의 성격과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이것으로 끝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까지다. 이제 너의 정체와 그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다 드러났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가 가진 시험의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생각해 보시면 이 사탄의 시험의 성격은 두 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답도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섬기라는 것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주님에 대한 답, 주님이 주신 답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고 다만 혹은 오직 그만 섬기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답이죠. 사탄은 경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분리시키려고 시도한 겁니다. 경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이 일치돼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은 그것을 양분화시킴으로써 실상은 두 주인을 섬기도록 만들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천하를 얻는 데 쓰도록 하나님의 그 힘을 천하를 얻는 데 쓰도록 신앙의 경배의 목적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사탄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 마음에 그가 보여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그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면 그런 어떤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탄에게 절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탐심에 그 세상의 영광으로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탄이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이 마음이 동요되었지만 사탄에게 절을 할 수 없어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했다. 사탄은 물리쳤다. 사탄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집에 와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 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생각이 나고 그가 주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운 명예의 자리가 막 생각이 나고 그 1등이 생각나고 금메달이 생각나고 계속 마음속에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아른아른거리는 겁니다.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후회도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아, 그것을 사탄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은가? 하나님은 생사와 복의 주가 되시고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구하자. 이렇게 되면 사탄의 유혹은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목적 자체가 바뀌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경배의 대상은 맞는데 사모한 것은 다른 것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성도가 주를 경배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함은 주만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 나라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혹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섬김의 대상이 천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신앙의 목적 자체가 오염되고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세속화지요. 경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경배하는 목적과 이유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두 가지 답을 주신 거죠. 뒷문장에 나오는 그는, 앞에 문장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같은 겁니다. 대상과 섬김의, 경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 그리고 오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노, 오직, 하나라는 부사가 붙습니다. 오직, 즉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체가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대가로 세상을 바라는 것, 이것은 올바른 경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배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곧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영광의 극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것은 경배의 목적이 왜곡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세상에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보여준 헛된 영광에 미혹되어 그 영광을 구하다 타락하였고, 주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써 본래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위치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일치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심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제2계명에서 세상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일과 같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을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 하여도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10계명에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1, 2계명으로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에서 이 우상과 관련하여 주신 유명한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것이 지금 사탄이 보여주었던 세상 영광의 특징들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을 충족시켜주는 그 무엇.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결코 세상의 그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한다면 세상의 재물이 가장 가치 있고 높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겸하여 섬긴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아직 모르는 자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안다면 천하 만물의 그 어떤 영광도 그 하나님의 빛 앞에는, 영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테니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경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일치시켜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고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 영광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요,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영광의 주를 섬기며 또한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역사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성도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영광을 예배 중에 혹 내가 보지 못했다면 이 주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써서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러한 어떤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경배의 자세로 올바른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빛을 온전히 보게 된 자들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에 소개됩니다. 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예배가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를 둘러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영광을 상징하는 금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 나와서 경배를 하는데 자신들의 머리에 있는 금관을 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의 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니 자신들의 공로로 받은 이 금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 보게 되어 그 금관을 내어놓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참된 예배, 하늘의 예배,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강체를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만 그분을 경배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볼 때요.
참다운 하늘의 예배요, 우리도 장차 참석하게 될 천상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할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예배를 지향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목적을 일치시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심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닌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시험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며 수많은 사람과 교회들이 이 사단의 시험가에 빠져서 사단에게 경배하거나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한 인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에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주께서 보이신 이 생명의 길과 십자가를 잊고 나는 방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고쳐주시며 우리를 오직 주님의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님께서 다 이겨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주님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참된 인생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흉내를 내며 언제나 성도와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주님 가장 인간과 교회가 또한 취약한 점을 들고 와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우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생에 참된 의미와 목적 없이 살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러한 스스로의 모습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또한 그 승리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진리의 길을 올바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일치시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또한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많은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와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